이 자유에 관한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도 아마 드물 것입니다. 가장 우리에게 잘 알려진 성경 구절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유처럼 여러분 중요한 가치도 있을까요? 자유,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서도요, 그 어떤 것보다도 자유를 위한 투쟁, 그 투쟁의 역사가 인류의 역사라 이렇게 한마디로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참 자유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가치라 할 수 있죠. 그 자유를 얻기 위해서 투쟁하고, 그래서 비로소 그 자유를 쟁취하고, 아니면은 때로는 역사 가운데 실패한 그런 때도 있었고, 온통 자유를 향한 걸음, 이게 바로 우리 인류의 걸음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통 인간적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자유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대부분 이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 좋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 할 수 있죠. 근데 한편 또 질문합니다. 한편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자유를 얻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삶의 자리에서 자유라는 것을 누리고 있습니까? 외형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있다 하지만은 여전히 무언가 우리가 얽매이고 또 속박이 된 그런 우리 모습들을 참 많이 봅니다. 이를테면은 다른 사람 눈치를 보고 다른 사람의 시선에 얽매이는 것이죠. 심지어 SNS에 좋아요, 싫어요,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마음을 매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두려움과 불안에 우리가 얽매이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깊은 장애 가운데, 마비 가운데 놓이게 되는 거죠. 아니면은 세상이 말하는 그런 조건의 어떤 행복이나 성공, 그런 것에 자꾸 우리 마음이 매일 수도 있고요. 세상이 정한 그런 기준이 있죠. 우리 몸은 자유하지만 마음은 속박 가운데 있을 수 있죠. 아니면은 선택의 자유는 얼마나 넘칩니까?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선택의 자유는 넘치지만은 참되게 우리를 만족시켜주는 그런 것은 드문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 직면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혼동하면 안 되는데요, 자유하고요 자유로움, 이걸 우리가 혼동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약이 없이 내 원하는 대로 다 행할 수 있는 그런 삶, 이것은 이제 말하자면은 자유로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자유라는 거예요. 자유. 내 마음대로 제약 없이 내 원하는 대로 뭐든 다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로움이 아니고, 실은 그러나 그런 자유로움의 끝에는 우리 영혼이 죄에 깊이 묶이고 말고, 그리고 사망에 떨어지고 마는 그런 결과가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 선물은 자유라는 그런 선물이에요. 그런데 제약 없이 모든 것을 하려 하는 그런 자유로움을 줬다가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잃어버린 그런 역사가 바로 우리 인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한마디로 자유를 주셨어요. 이게 모든 거 다 너 거다. 원하는 대로 다 네가 얻을 수 있어.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자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기 선악과가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과만큼은 손대면 안 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규례인 거예요. 율법인, 나중에 율법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율법과 규례,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자기 자유를 빼앗는 제약으로 여겼던 거예요. 그리고 불순종하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뭡니까? 그 결과가 자유를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담,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자유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자유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거룩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유인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과 거룩, 그 아름다움과 영광,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 거할 수 있는 그 자유, 그 자유를 온통 박탈당하고 만 것, 그 자유를 잃어버리고 만 것이죠.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이 참된 자유인지, 무엇이 진짜로 또 속박인지 말이죠, 그것을 분별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고요.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자유를 결코 얻지 못하고, 자유를 얻었다라고 그렇게 여기지만 실은 그것은 스스로 속는 것이고 여전히 우리가 노예로 살게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자유가 무엇인지, 참된 자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자유가 무엇인지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자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자유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 자유라는 것은 뭐 세상의 조건으로 주어지는 그런 자유는 아니잖아요. 그럼 뭐하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까? 그러면 세상의 헌법에 나오는, 헌법책에 나오는 그런 자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자유는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자유, 성경을 봐야지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되는 그런 자유입니다. 그래서 성경이야말로 자유의 대헌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성경은 자유의 대헌장인데 그 중에서 가장 골자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우리 같이요,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다는 거죠. 특별히 성경은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자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이 자유를요, 세 가지 차원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런 거예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무엇 안에서의 자유, 그리고 무엇을 위한 자유, 이 세 가지 차원입니다. 더 분명하게 말씀드리면은 죄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자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을 위한 자유, 바로 그 세 가지 차원의 자유입니다. 성경은 그런 자유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는 거죠. 자, 첫 번째로 우리가 그 자유에 대해서 좀 오늘 간단히 살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 우리가 누릴 자유는, 성도로서의 자유는 뭐라는 거죠? 죄로부터의 자유라는 거예요. 이 자유라고 말할 때 보통 그것은 당연히 뭘 전제하는 거냐면요, 어떤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억압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그게 자유죠. 그래서 뭐으로부터의 자유, 이것은 기본이고 출발인 것입니다. 그게 자유의 제일 중요한 조건인 거예요. 뭐으로부터 벗어나는 거.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자유는 뭐라는 거죠?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죄책이 주는 정죄로부터의 해방, 이게 바로 자유입니다. 죄의 멍에, 죄의 굴레, 죄의 억압,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 죄의 세력으로부터의 자유,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죠.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그 죄의 억압과 권세, 죄의 세력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려고 오셨다는 거죠. 로마서 6장에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이제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 성경은 죄로부터의 해방을 계속해서 반복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죄로부터 해방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을 통해 죄로부터 해방을 얻은 거예요. 죄의, 특별히 무엇으로부터 해방을 얻었느냐? 죄의 형벌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형벌이 무엇입니까? 사망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죄의 형벌이 무엇입니까? 지옥의 불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죄의 형벌이 무엇입니까? 멸망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죄의 형벌인 거예요. 그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 자유하게 되었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주님의 자녀로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를 얻은 그런 주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그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완료하신 선물인 거예요. 무엇이요? 죄의 그 형벌로부터 자유케 된 것. 그런데 여러분,
죄로부터의 자유라는 여정은 그 이후로도 계속 이어집니다. 특별히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 죄의 권세, 죄의 파워, 죄의 세력, 이것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함을 이미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의 자리, 우리 영혼과 내면의 자리에 계속해서 파고드는 세력이라는 거예요. 그런 권세라는 거예요. 그 죄의 권세는 분명 끝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종식시킬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모든 사망 권세, 모든 죄의 권세를 굴복시키고 다 몰아내실 그때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까지는 죄의 권세가 계속해서 그 영향력을 뻗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그 권세의 마술을 뻗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믿음의 현실인 거예요. 우리는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죄의 형벌로,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되는 그런 믿음의 여정, 다시 말해서 성화의 과정을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멍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요, 그러면은요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고 죄의 노예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나는 뭔가 자유롭게 살고 있는 것 같고, 나는 뭔가 원하는 대로 내가 사는 것 같지만 실은 죄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고 죄의 뜻을 이룰 뿐이라는 거죠. 우리는 죄의 멍에 묶여서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그 상태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 양심이 그 죄책으로부터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외적인 속박이 없다 하더라도 죄로 인한 내면의 결박이 있다면은 우리가 누리는 뭐 어떤 종류, 어떤 형태의 자유라 하더라도 그것은 다 사실 무늬만 자유다. 그래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간과하는 때가 많지만은 죄의 영향력, 죄의 세력이라는 것은요 어마무시합니다. 매일 매 순간 여러분이 느끼고 고백하는 바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의 자리, 우리 영혼의 자리 파고듭니다. 그게 바로 죄의 강력한 영향력, 죄의 권세는 엄청납니다. 청교도 신학자인 존 오웬이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활동을 저지해 보십시오. 곧 다시 회복됩니다. 억제해 보십시오. 물러났다 다시 돌아옵니다. 어떻게든 죄로부터 도망쳐 보십시오. 바람 날개를 단 것처럼 쫓아올 것입니다. 그 집요함 때문에 우리 영혼은 지치게 되고 결국 항복함으로 죄의 승리로 끝나고 맙니다. 경건했던 청교도 신학자인 존 오웬이 이렇게 고백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줄 정도로요, 그게 바로 죄의 권세고 우리 영혼을 결박하는 강력한 세력이고 영향력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산다고 그게 내가 원하는 삶이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 속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가 나를 속박해서 죄의 원함을 이루는 것이고, 나는 내가 뜻하는 대로 산다 여길지 모르지만 실은 내 안에서 나를 결박한 죄가 그 뜻을 이루는 것, 그게 바로 죄의 노예, 죄의 종된 상태인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는 그 죄의 멍에로, 죄의 굴레로부터 결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 그 점을 고백하고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니겠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내 힘이 없으며 죄에 대항할 수 있는 나의 힘이, 나의 여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의 권세를 깨뜨리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그 죄의 결박을 푸신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 일을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모든 죄책으로부터 자유케 하셔서 이제 다시는 더 이상 너희를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게 십자가에서 일어난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 안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 뭐 할 것 없습니다. 예수 믿은 지 1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그런 거 하나 중요한 게 아닙니다. 스스로 생각할 때 경건해 보이든 뭐 그렇지 못해 보이든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뭐 주일날 교회 나오고 있고 뭐 그렇지 않고 그게 하나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와 십자가를 붙드는 그 믿음만이 우리 내면에 파고들고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그 죄의 권세를 끊어버릴 수 있는 참된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바로 그 믿음이 있잖아요. 그 믿음은 십자가가 죄의 결박을 풀고 우리에게 주는 자유를 누리게 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믿음은 죄의 세력과 죄책이 주는 정죄로부터 우리를 해방하는 그런 능력이 되는 거죠. 그 믿음을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붙드는 믿음이에요. 십자가 앞에 굴복하고 십자가 앞에 끊임없이 나 자신을 세우는 그런 믿음, 십자가를 붙드는 믿음, 십자가 앞에 내 영혼이 부딪히는 그 믿음, 십자가만을 붙들고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모든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하는 참된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누릴 자유는 무엇인가? 성경이 우리 성도에게 소개하는 자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인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 다시 말해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인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자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자유를 어디 다른 데서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유는 어디 있습니까?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참 자유도 거기 있다는 것이죠. 우리 영혼이 무엇인가에 매이고 속박이 되고 우리 삶이 어떤 멍에에 매이고 어떤 굴레에 매이고 그게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아니 누가 억압을 받고 싶어 하겠어요? 누가 어느 굴레에 매이고 싶겠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고백해 보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을 우리 심령이 뭔가에 붙들리고 우리가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심지어 육체적으로도 우리가 다 굴레에 매이는 억압받는 그런 속박된 삶 아니겠어요? 어디 가면 자유를 얻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통해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 안에 있는 그 길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온 세상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한 존재밖에 없어요. 온 세상을 빚으시고 만드신 바로 그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만이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고 우리가 아무리 자유를 외친다 하더라도 피조 세계 안에 묶여있는 존재인 거예요. 피조물이 들인 거예요. 피조물들인 거예요. 그 모든 피조 세계로부터 참된 자유함 가운데 존재하시는 우리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 들어갈 때, 우리가 그 하나님과 연합할 때 우리는 그래서 자유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나를 구속하는 얽매는 그런 분으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굴레가 된다고 생각하는, 믿음 생활하고 하는 게 굴레야 이렇게 여기는 경우도 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유가 무엇입니까? 결혼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혼은 상대에게 내가 구속되는 그런 그런 울타리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을 통해서 내가 상대의 사랑을 독점적으로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결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이라는 것은 이제 그전에는 여러 사람 생각할 수 있고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 결혼했어요. 이제 상대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의 사랑을 내가 독점적으로 배타적으로 얻게 되는 것이고 나 역시 상대만을 독점적으로 배타적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결혼이라는 울타리입니다. 그래서 결혼이라는 그 관계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특권적인 사랑이고 그리고 독점적인 그런 자유를 가지고 행하는 사랑인 거예요. 그런 사랑을 나는 받고 그런 사랑을 또 나는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 믿음도 우리가 이제 주님만 섬기기로 선택했잖아요. 아니 주님이 나를 선택하신 거죠. 어쨌든 내가 주님만 섬기고 내가 주님만을 참된 하나님으로 믿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나는 다른 것을 제한당하게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걸 쫓을 수 없어요.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더 섬길 수 없어요. 그 다른 것은 뭐가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은 우상이 되는 거죠. 그게 내 자신이라 하더라도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한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이제 나는 하나님만 붙듭니다. 하나님께만 나갑니다. 하나님만 참된 하나님으로 섬길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 안에서 독점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특권적인 자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피조물들을 다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된 그분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더욱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특권적인 그런 자유이고 사랑이라는 거죠. 주님을 떠나서 누리는 자유는 자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방종이고요. 방종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는 법이죠.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탕자는 뭔가 아버지 이 굴레에 묶여 있는 것 같았어요. 속박이 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자기 재산을 미리 달라 해가지고선 자기 몫을 가지고 떠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굴레와 그 멍에로부터 자유를 얻기 위해서.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빚어졌습니까? 결국 세상과 세상의 죄에 온통 얽매이는 그 굴레에 들어가 버리는 그런 결과를 이 탕자가 얻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자유를 찾았어. 잃어버린 그 자유를 찾아서 아버지라는 울타리 안으로 이 탕자가 다시 들어오지 않습니까? 왜 아버지라는 울타리로 들어옵니까? 재산 다 떼어가지고? 그게 아니고 잃어버린 자유를 얻기 위해서. 그가 아버지야말로 나를 구속하는 그런 울타리, 억압자라 여겼는데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는 실은 나를 자유케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울타리였어요. 그걸 떠나 세상에 나가니 세상이 그를 속박하고 죄가 그를 묶었던 것입니다. 아버지라는 울타리. 여러분, 이것이 소속이 주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탕자는 소속이 주는 특권을 가벼이 여겼던 것이고 그것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가 깨닫습니다. 그것이야말로 그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었다라는 이 사실을요. 그래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울타리 어떻습니까? 숨 막히십니까? 어때요, 여러분? 예배, 주일날 예배 드려야 돼요. 예배. 여러분, 이것이 굴레가 되십니까? 교회라는 건 난 좀 자유롭게 그냥 막 자유로운 영혼이 돼서 혼자 신앙생활하고 혼자 예수 믿고 교회 하면은 뭔가 굴레가 되십니까? 어떠십니까,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우리 믿음을 참으로 자유케 하고 우리 영혼에 참된 자유를 선물하는 그런 울타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는 참된 자유를, 믿음 안에서만 우리는 참된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생각해 보십시오. 자유는요, 진리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자유는 진리 안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 뜻이에요. 진리가 없으면 자유를 잃어요. 진리가 없으면 자유도 없습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참된 진리이고 우리의 모든 자유는 그 진리로부터 출발이 됩니다. 예수 없으면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는 억압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왜 첨단 전투기, 우리나라도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이 전투기를 만드는 그런 나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첨단 전투기를 조종하는 그런 공군 파일럿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파일럿은 수많은 알 수 없는 우리는 다 알 수 없는 그런 계기판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조종석에. 그리고 복잡한 절차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 안전 규정이 있어요. 공군 파일럿이 오늘 좀 심심한데 좀 하늘 한번 날아볼까 하고선 시동 걸어 이런 거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 안전 규정, 여러 복잡한 절차가 있어요. 그거 아니면 전투기 몰고 못 나가요. 근데 그 모든 규칙들은 어쩌면 파일럿 입장에서 보자면은 파일럿의 행동을 구속하는 그런 장치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은 파일럿이요, 마하의 속도로다가 자유롭게 창공을 가르고 대담하게 그 기체를 움직이고 기동할 수 있는 그런 이유는요, 바로 그런 규정과 안전 장치들이 지금 작동하고 있다라는 믿음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만약 자신이 조종하는 그 비행기의 안전 규정과 장치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라면은 여러분, 그 기체를 최대한의 성능으로 몰아붙일 수는
언감생심. 그렇게 못할 것입니다. 그런 용기 절대로 내지 못할 거예요. 조금만 기동을 해도 두려움에 사로잡힐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자유도 여러분 그와 같습니다. 믿음이라는 울타리,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그 규율, 그 울타리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를 속박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울타리는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위험한 현장에 담대하게 걸음을 내디디게 하는 그런 안전장치와 같은 줄 여러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모든 우리에게 엄습하는 두려움으로부터, 모든 불안으로부터, 모든 염려로부터, 모든 걱정으로부터 진정 자유를 얻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품에 파고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연합이 여러분 매일 매 순간에 가장 귀한 소원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 없으면 못 삽니다. 주님 안으로 파고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유는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일을 위한, 그분이 내게 맡기신 사명을 위한 자유예요. 무엇을 위한 자유 들어보셨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바로 그와 같은 자유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곧 복음과 교회와 그분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것을 위하는 자유.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가장 비밀스럽고 놀라운 자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대상, 아니면은 바울이 목회하고 있는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을 위해 내가 종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매이는 그런 고난을 받았다. 복음을 위해서 바울이 삶으로 그가 매이게 되었다, 이거죠. 그가 복음을 전하는 많은 대상들과 목회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죠. 그들을 위해서 바울이 스스로 종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울이 누리게 된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발견하고 깨달은 자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다시 말해 하나님 맡기신 그 사명과 하나님 맡기신 일을 위해서 스스로의 자유를 포기하기까지 나아가는 바로 그 종의 삶, 그게 자유라는 거예요. 그 비밀을 깨닫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인 것이죠. 바울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매인 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그의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그의 자유를 누르면서까지도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위해 충성스럽게 달려갑니다. 그러다가 매를 맞기도 하고, 그러다가 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러다가 목숨을 잃을 뻔도 하고, 그러다가 비난도 받고, 그게 바울의 선교 일정 아니겠습니까? 그 많은 것을 포기했습니다. 많은 자유를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한 그 삶, 그리고 복음을 위해 달려간 바로 그 헌신, 사명을 붙든 그의 헌신, 그의 일, 그는 그 속에서 자유를 누리게 됐던 거예요. 자유를 발견하고 자유를 깨닫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마음껏 부어주셔서 여러 가지로 부유하고 풍요롭고 좋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더 깊은 것을 발견하고 깨달을 줄 알아야 합니다. 바로 바울이 깨달은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자유가 억압당하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을 통해서 내가 포기할 것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많은 것을 포기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나의 삶,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맡기신 그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는 나의 그 걸음, 그 안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놀라운 비밀스러운 자유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자유를 아십니까? 과연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떠올려 보십시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은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다시 말해 자유를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렇게 말씀해요. 여기서 내 멍에를 메고 그랬잖아요. 멍에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 아시듯이 소 한 쌍을 이렇게 서로 묶어서 소 한 마리만 일시키면은 버거우니까 한 쌍 이렇게 묶어가지고 하는 그 농기구 있잖아요. 그게 바로 멍에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무거운 것을 같이 지고 가도록요. 예.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목수 일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일 많이 주문받은 물건이 뭘까? 농부들에게 아마 농부들이 이제 예수님의 이제 제일 이제 큰 말하자면 오늘 우리식으로 하자면 고객이었을 테고요. 예, 오늘 우리식으로 하자면 그렇죠? 예. 농부들이 예수님에게 제일 많이 주문한 물건이 뭘까요? 아마도 여러 가지 뭐 농기구 그 중에 멍에. 예, 아마 예수님은 멍에를 제일 잘 만드셨을 거예요. 다른 목수들보다 제일 예수님이 이 멍에를 잘 만드셨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멍에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세요. 멍에에 관해서 또 비유로 말씀을 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잘 만들지 못한 멍에 어떨까요? 예, 아주 거칠고 멍에가 휘어져 가지고 그런 멍에를 소 한 쌍에다 이렇게 씌우면은 어떤 놈은 막 어깨에 막 이렇게 걸리고, 예, 그래서 어깨를 막 짓누르고, 막 아니면 피부를 쓸리게 하고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멍에는 잘 맞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 멍에는 쉽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매는 그 멍에는 쉽고라고 했는데 여기 쉽다라는 크레스토스라는 이 단어인데요. 이것은 딱 맞다 그런 뜻입니다. 예. 딱 맞다. 예. 주님이 지어주시는 멍에는 우리에게 잘 맞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꼭 맞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내게 꼭 맞게 주신 그 멍에를 주님과 함께 매는 거예요. 뭐라고요? 주님과 함께 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의 길을 또는 이 인생의 길을 걷는 것이죠. 그러면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이 쉽다. 예, 바로 그런 뜻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예. 그럼 주님이 우리에게 지어주신 멍에는 어떤 걸까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멍에라고 했으니까 특별히 그렇죠? 멍에라고 했으니까 복음을 위한 헌신이 아닐까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걷는 그런 십자가의 걸음 아닐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그런 헌신의 삶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멍에인데 그런데 그게 우리한테 잘 맞는 옷처럼 딱 맞아.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런 멍에, 다시 말해서 사명이 있고 내가 헌신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이 나한테 딱 맞아. 예. 누가 그럴까요? 나한테 딱 맞아. 누가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은 다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예. 하나님이 그분의 자녀로 부르신 사람 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제자와 그분의 종, 그분의 일꾼으로 부르신 사람 있잖아요. 과연 여러분들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임을 믿습니다? 왜 그렇게 보십니까? 왜 눈을 그렇게 뜨시고? 아니, 여러분들 하나님 부르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부르셨어요. 그분의 자녀로. 그리고 주님의 제자와 일꾼으로 다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과 헌신할 일들이 있잖아요. 그게 꼭 맞아. 꼭 맞아. 그래서 인생이 쉬워지는 거예요. 예. 인간적으로 쉬워지는 게 아니고 신앙의 자리에서 그 인생이 쉽고 쉼을 얻고 자유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 좁은 길처럼 보여도요, 힘들고 고생스러운 일처럼 보여도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의 멍에를 메고 주님과 함께 걸을 때 우리 삶은 쉬워지고 쉼을 누리고 비로소 자유케 됨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깨달은 자유가 바로 그런 자유였어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시는 게 여러분 힘드십니까? 그럴 수 있어요. 포기하고 싶습니까? 때로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멍에야말로 내게 꼭 맞는 거예요. 예. 왜? 내가 주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주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으니 꼭 맞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멍에를 주님과 더불어 메고 갈 때 그때 내 인생은 정말 은혜로운 인생, 쉬운 인생, 예. 쉼을 누리는 인생, 자유케 되는 인생이 되는 거죠. 예레미야는요, 여러분 구약의 예레미야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멍에 있죠. 그 멍에를 벗어버리고 싶었어요. 너무 힘들고.
그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는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었는데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비방하고 조롱하고, 그런 게 어딨냐며, 네가 하나님의 종이냐며 손가락질하고, 심지어 죽을 고비까지 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 전하지 말아야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멍에를 내가 벗어버려야지,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가 그가 마침내 이렇게 고백하는 이 예레미야의 고백을 여러분 다 아시죠?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며 답답해 견딜 수가 없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의 일꾼으로, 그분의 종으로 부르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묶는 멍에를 메어 주실 때, 그 멍에가 쉽게 그 멍에가 내게 딱 맞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멍에가 내 인생에 적합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멍에를 벗어버리면 답답해 견딜 수가 없는, 그런 부르심으로 불러주신 종들이 바로 여러분들임을 믿습니다. 선교학자인 랄프 윈터라는 사람이요, 열정은 참으로 값있는 것을 추구하려고 자유롭게 된 마음이다. 가장 값진 것, 곧 하나님의 영광에 마음을 고정한 사람들은 기쁨으로 충만하여 자유롭게 된다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열정적으로 추구하는 그 삶 가운데 참으로 자유가 있다, 하나님 주시는 자유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시간을 내어드리고, 여러분의 가진 것들을 내어드리고, 여러분의 열정들을 쏟고, 그래서 나를 깎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그 삶이야말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삶이야말로 뭐라는 거죠? 자유라는 거예요. 자유라는 거예요. 얽매이는 것이 아니고, 아이고 내가 또 이 일을 해야 돼, 내가 또 하나님 일을 위해서 내가 또 뭐 헌신해야 되지, 그게 아니고 그것이야말로 자유로의 부르심임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외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자유를 주셨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습니다. 죄의 모든 굴레, 모든 멍에를 벗어버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위해 사는 그 삶을 통해서 정말 참된 자유를 경험하는, 그러나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